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 반주자들은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신약성경 8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공독합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읽어봅니다. 19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USB 안에 있는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지금 부를 찬송은요, 우리가 부르지 않고요, 영상을 통해서 찬송을 우리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인쇄물 중에서 1페이지를 보시면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영어로 부르는 찬송인데요. 우리말로 밑에 번역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번역한 글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쇄물로 나눠드렸습니다. 부르지는 못하지만 우리 좀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문을 한번 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쇄물 보시면서요, 이 편을 좀 준비해 주세요.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마음을 다해 붙잡는 것들 모두가 빌려온 것이고 내 것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단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내 삶을 밝히라고. 그러나 주님, 나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주님, 나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난 주님의 손에 상처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날 사랑하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걷을 때 보여주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부터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해 주소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이 영어 찬송을요,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고백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좀 묵상하시면 많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붙잡는 모든 것 나의 것은 전혀 없어요. 예수께서 내 삶에 허락하셨죠. 나로 하여 기억하게 하소서. 때로 추억의 겉에를 얻을 때 보이소서. 주가 날 이끄신 그곳을 기억하소서. 나는 약한 인간이다. 나로 하여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행한 것들로 하나님 내 마음 그 손에 상처 받은 적 없어요. 허나를 위해 팔걸이 선택하셨죠. 내는 사랑하시니까요. 때로 추억의 겉에를 얻을 때 보이소서.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소서. 나는 약한 인간이다. 나로 하여 기억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나로 하여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요, 새해에는 제발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나 명예, 권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병에 걸려서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데 자식을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의 빵을 빼들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참 마음에 비참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이야기를 듣고서 화내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그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딸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죠. 그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 38년이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래서 이 연못물이 움직이면 그 연못물이 움직일 때 처음 딱 들어가면 병이 낫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그 기회가 나한테 올까 그러면서 그 병자들이 모인 행각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그 질병에 걸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을 보면서 제가 이 새해에 한 가지 큰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더 강하게 해주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나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요,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첫 생각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첫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나의 첫 소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첫 행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나의 생각 속에는 순결함이 있게 하시고 나의 말 속에는 진실과 절제가 있게 하시며 일을 하면은 성실과 근면이 있게 하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존경과 너그러움이 있게 하소서. 이 입술의 기도로 오늘 나의 예배가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내 나의 삶과 묵상이 당신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첫 번째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소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요, 조금 반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증거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던 그 목사님의 예화를 소개해서 그런지 자꾸 지난주, 지지난주의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요. 그 모임에서
삼행시를 막 소개하면서 아주 재미난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삼행시의 제목은 원두막이었습니다. 원두막. 원 그러니까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그랬어요. 두 그러니까 두짝다 빨개. 막 그러니까 막 빨개. 이 할아버지가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삼행시를 듣고서요. 집에 가가지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할멈 오늘 내가 무지무지 재미난 삼행시를 듣고 왔어. 당신이 한번 운을 좀 내줘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원숭이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원 그랬어요. 원 그랬더니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숭 그러니까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할아버지가 듣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원두막이 아니라 뭐라고 그런 거예요? 원숭이로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속장, 구역장을 맡아난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달려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구역, 우리 속해 김집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물으셨겠죠. 아이고 저를 어째, 그렇죠? 그래서 왜 돌아가셨대?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알아가지고 왔다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사실은 제가 그 김집사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잘 안다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 분명히 화내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셨겠죠. 아유 화낼 테니까 얘기해보라고. 도대체 왜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지금 한참 실갱이 그때 이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숨을 안 쉬어서 돌아가셨대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얼마나 재미난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말씀을 끝나고 내려왔더니 사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숨이 막혀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 숨을 안 쉬어서 죽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니 숨 안 쉬면 당연히 죽죠. 죽을 때 사람들이 또 숨 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하도 그 얘기를 듣고 재미나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다 보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웃기는 웃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쩐지 제가 좀 분위기가 썰렁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숨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의 이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얼른 찾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제가 말씀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교회는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적인 시대, 7시대의 교회들, 특징적인 교회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의 7 형태를 가진 그 신앙인들에게,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7 형태의 신앙 모습에 따라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의 모양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가난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1절에 있는 사대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을 보니까, 3장 2절을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행위에 남은 것들을 일깨워서 온전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만,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냥 숨만 간신히 남아서 그냥 헐떡헐떡대고 있는 사람들도 봐요. 그런 사람들도 죽은 사람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죠. 움직이고 기거동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도 살아있다고는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신앙인들에게는 네 행위에 남은 것들을 일깨워서 살아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발 특별히 더 건강하고 또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새해를 맞으면서 좀 아팠어요. 가족들도 아프고 또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해서 이렇게 별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건강하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생명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활기차게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감사한 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기 같은 거 이렇게 앓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이 감기 같은 거 또 온갖 질병에 걸려서 좀 우리가 아프면은요,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면서 면역력이 강해진대요. 그래가지고 감기 걸리고 그래서 아파가지고 막 저항을 하고 싸우다 보면 면역력이 길러져가지고 결국에 암이라든가 큰 병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병을 이겨낼 만한 힘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걸렸으면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왜 할렐루야인지 아시겠죠? 아멘. 네, 지금 아픈 것이 더 큰 아픈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좀 혹시 약해졌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더 강해지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마이크를 몇 개를 켰는데 소리가 울리는 게, 혹시 우리 최정 집사님 저를 좀 도와주실래요? 이 앞에 마이크가 켜졌는지 보세요. 켜졌으면 조금 꺼주시면 좋겠고요. 꺼졌나요? 오늘 좀 소리가 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그 기도문들이 제 마음을 많이 좀 후벼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곡조가 있는 찬송, 기도, 곡조가 있는 기도, 찬송을 이렇게 들을 때
주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뭘 기억하게 해달라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추억의 커튼을 젖힐 때, 추억의 커튼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추억의 커튼을 젖히는 거라고 이 노랫말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지나온 삶들을 이렇게 내가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때 있을 때 나를 붙잡으셨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그 삶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모습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해 오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력이 종종 잊어버리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지? 나를 어떻게 붙잡으셨지? 이끌어 주셨지? 이런 걸 잊어버릴 때가 많으니까 저로 하여금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시편 90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90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0세까지 살았는데 120세에 죽을 때에도 그 눈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몸의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아주 건강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들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아주 신속히 가는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들의 꽃과도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헤아려 보는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내가 강건하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 가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갖게 하셔서 시간을 잘 선용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좀 같이 했었고요. 제가 기도문을 보는 가운데 이러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것까지도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인쇄물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봐주실까요? 네. 주여 저를 이렇게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쇄물 보셨나요? 아멘. 네, 우리 한번 이 기도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저를 이렇게 사용하소서. 찾으셨죠? 아멘. 같이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눈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발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억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표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소서. 내 안에 가득 찬 주님을 타인이 눈치채게 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저의 이 남루한 육신은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웃음이 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것임을 만인이 알게 도우소서. 주여 저를 이렇게 사용하소서. 아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펴서 6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읽었기 때문에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눈이 나빠져 보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옛말에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몸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그래서 몸을 1000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몸의 기관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900냥짜리가 뭐냐면 눈이라는 거예요. 눈. 실제적으로 눈이 나빠져 보니까 다른 기관도 다 소중하죠. 코나 귀나 입이나 또 손가락, 발가락 할 거 없이 다 소중해요. 그런데 눈이 정말 가장 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어두니까 판단력도 늦어지고 어떤 생각하는 것 이런 힘들이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눈이 참 소중한 기관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몸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해주는 그러한 기관이 뭐냐면 눈이라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지만 온몸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눈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과도 같다. 그래서 이 등불이 밝으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이 어두운 것과 같다. 그래서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의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하나님의 말씀 앞뒤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19절로부터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재물 얘기와 눈과는 어떤 관계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또 여러분 그 말씀 밑부분을 보세요. 뒷부분을 보세요. 24절로부터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도대체 이 재물에 대한 얘기, 이 얘기와 눈과는 어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22절, 23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 주가 좀 달려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그쵸? 성하면이라는데 작은 숫자가 있죠? 아멘. 제 거만 있나요? 아니요. 있죠? 네. 예, 그 작은 숫자 밑부분을 보시면 주가 달려 있어요. 성경 밑부분에 주가 달려 있어요. 자, 눈이 성하면 그랬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부분에 순전하면. 순전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눈이 성하면, 멀쩡하면,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눈이 순전하면, 바라보는 시선이, 시각이 정직하고 바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의 눈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다른 면에서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혼의 눈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깨끗하면, 순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밝아지고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바라봅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바라보죠. 영적인 눈은요, 내가 어떤 것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망하는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순전할 것을, 깨끗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느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느냐,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영적인 눈이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도둑질 당하고 또 좀이 쓸고 또 녹이 쓸어버리는, 여러분 돈과 재물에 무슨 녹이 쓰느냐, 도둑질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때 실제적으로 아무리 소중한 것 같아도 그것들을 빼들어가고 훔쳐가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번에 뉴스를 딱 봤는데요. 사업자금으로 5천만 원을 5만 원짜리로 다 묶어가지고 봉투에 담아놨대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거를 깜빡 잊어버리고 그 봉투가 쓰레기인 줄 알고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쓰레기가 차가 와서 그거를 싣고서 마지막에 소각장에 가서 막 불태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애타가지고 경찰에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거차를 쫓아가고 소각장까지 쫓아가서 막 불태우기 직전에 사업자금 그 봉투에 든 돈을 건졌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돈이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 같지만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뺏길 수 있고 훔쳐갈 수 있고 우리가 실수로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훔쳐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가치는 쇠할래야 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것들, 돈과 재물을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런 돈이라든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겨라. 그런 영적인 눈이 떠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그러한 눈이 떠지고 밝아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물고기와 빵 몇 개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인 다음에 내가 좀 기도하고 조금 나는 늦게 갈 테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거라. 그 이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건너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밤도 어둡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막 힘들어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무서워하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죠?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됐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겨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베드로가 됐어요. 근데 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고 물 위를 부는 바람을 보게 됐을 때, 풍랑을 보게 됐을 때 베드로는 무서워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눈이 밝으면서 온몸이 밝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닌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인간의 어떠한 권세, 명예, 재물 이런 소원들을 바라게 될 때 물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고 온몸이 어두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 육신의 눈이 밝게 해주세요.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밝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주님처럼 주님을 만나러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